6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몇 주 전에도 바울 사도가 성경 안에서 감옥 생활을 몇 번 했다고 그랬죠. 성경 안에서는 4번이라고 했죠. 처음엔 필립보에서 한번 갇히고, 두 번째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유대인들한테 쫓겨서 잡혀서,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에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게 됐어요. 2년 연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바나까지 전도하고 돌아와서 도미티니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때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잡혀서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을 보아서 바울 사도가 총 4번의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잡혀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즈음에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제법 크고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도시에서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를 감독할 만한 목회자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 바울도 결혼을 안 했지만 이 아들 같은 디모데도 결혼을 안 한 총각 아닌 총각입니다. 총각이에요. 무조건 총각이죠. 나이가 조금 들은 총각. 그래서 이런 총각이, 이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바로 항구에 마치 거기 원형 경기장도 있고, 원형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 재판하는 곳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발달한 곳이 에베소 교회인지라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상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유한 도시의 성도들이 그 부유한 도시에 물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도 많았고, 그 부자일수록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세상을 사랑해서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혼자 가서 거기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상당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디모데는 타협 없이 아주 똑바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바르게 처리해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반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서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반감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자꾸 등장해서 성도들을 자꾸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패를 나누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왜 위에 올라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조종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매우 거센 거예요. 이 젊은 청년 가정도 없이 지금 혼자서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정말 곳곳이 다 어려움인 거예요. 어려움으로 산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지키려고 아주 고군분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디모데는요, 속이 좋지 않았어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먹을 것도 제 생각에는 아마 요즘 같으면 이런 위장병을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 위장병 아니었을까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평소에 위도 안 좋은 데다가 속이 안 좋으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편지에다가 너 이제부터 포도주를 좀 마셔가면서 속을 좀 달래라고 위장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함께 해주는 가족도 없이 홀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디모데였어요. 이런 사정을 잘 알지만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자기가 뭐 거쳐봤으니까. 그리고 많은 자기 제자들이 들려오는 소식마다 각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도 어김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 같은 디모데가 너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지만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르게 목회하도록 아주 엄하게 이르게 되는 게 이게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요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전하고 바르게 살면서 목회를 하라고 편지를 쓰는 게 오늘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까지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도 쓰지 않은 한 단어를 얘기해요. 마지막 편지 말미에 들어서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디모데에게 누구에게도 쓰지 않았던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바울의 편지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한 단어를 쓰게 한 말을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센 반항 속에서 은근히 업신여김을 당하고 거짓 교사들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제멋대로 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간이 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홀로 서 있는 정말 섬 같은 그런 상태에 서 있는 이 아들 같은 디모데 말이에요. 어쩌면 지쳐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정말 아들 같은 이 디모데가 낙심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향해 바울 사도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요. 이 말을 디모데가 편지를 읽어가다가 이 마지막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다가 아마 눈물을 흘리다 못해서 흐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봐요.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 주일날 전할 말씀을 좀 받기 위해서 또 막 헤맸어요. 늘 저녁에 나가 길을 산책합니다만 계속 그냥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하실지 몰라서 그냥 걷고 또 걷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쯤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지? 첫째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에 덮여서
평소에는 한 9,000보를 걸어요. 그런데 이날은 한 12,000보 가까이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만보기를 쳐서 보면 한 12,000보 이 말씀을 계속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덮여갖고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평소에 자식은 그냥 늘 자식이에요. 근데 어느 날 특별히 이 자녀가 내 마음에 너무나 흡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모를 정말로 영광스럽게 그런 행동을 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자식은 평소에는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하더니 아니면 그냥 우리 아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때부터는 어이구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 내 자식인 거예요.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꼭 그 앞에 뭘 붙여요? 내라는 말을 붙이게 돼요. 정말 남편이 평소에는 왼수 같은 남편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다가 어느 날 남편이 정말 좋은 나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내 남편.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을 때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항상 붙여요. 특별히 마음에 흡족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잃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르며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면 초과에 아니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힘써 살아왔어요. 그 디모데를 사이 루스드라에서부터 같이 동역하는 제자로 삼고 같이 동역하고 왔어요. 옆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지켜봤다고요. 디모데를.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생스러운 전도여행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아들 같은 디모데예요. 참고 감사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쁘게 같이 전도여행을 했던 그런 디모데였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래서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영락없는 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바울 자신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정체성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매를 맞아가며 강도의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인정말, 그 주님의 자기에게 주신 이 정체성 하나를 붙들고 그는 버티고 힘내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말을 여태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 말을요, 정말 너무나 지금 자기와 똑같은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로 주의 속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말을 듣고 아마 디모데는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럼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나 여기까지 왔어.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아마 마지막에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디모데는 이 말을 듣고 아마 크게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걸으면서 그냥 그랬어요. 그냥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냥 걸었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그냥 힘이 되고 다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족하고 한참이나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주님과는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나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같이 옆에서 찬송하며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들어 쓰셨어요. 바울은 그를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셨던 거예요. 제자들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부르기만 하고 가만 두는 게 아니에요.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제 제가 며칠 전에 신현준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늦게서야 예수를 믿게 됐어요. 3번째 아기를 갖는 과정에서 이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철저히 믿기로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게 이제부터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술을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술사석에 갔는데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잔 마시라고. 이런 자리 왔으니까 이런 데서 술을 마셔도 좋다고.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술을 막 권하던 사람이 나 교회 장로요.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성경에도. 그래서 권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술을 그날 마셨대요.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에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 장로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예수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끊어야지. 그래서 그때 끊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요.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사탄의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나의 최우선이 되고 나의 최고의 기준이고 나의 법이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 대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위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요 최우선으로 섬기는 왕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자꾸만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놓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님이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자라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DNA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을 넘어 자꾸만 우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나나 못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뼛속에 막 새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성령은 우리 속에 뼛속 깊이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곽이식 목사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은 곽이식 목사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그가 살라고 하면 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통령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대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위이신,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오늘 이 다음의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아무 걸림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당연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모두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갖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 누구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방위로 처음 훈련받으러 가서 정말 여러분도 다 겪으셨겠지만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훈련받으러 가서요. 그런데 주일날이 이제 됐어요.
주일날 이제 아침부터 제가 막 마음속으로 단장하고 이제 교회를 갔으면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하겠지. 주일날은 훈련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복장 단정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와서는 여기 기독교 환자들 손들어 그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따라와. 그래서는 예배당으로 가는 줄 알고 뒤를 따라갔더니 어디로 끌고 갔냐면 식당으로 끌려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아침 점심서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에 아주 허리 부러지도록 죽도록 고생하다 왔어요. 기독교 환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손을 들어서는 안 됐어요. 기독교 환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했어야 제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기독교 환자들이라는 말 그냥 기독교자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따라갔더니 식당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우린 자기 이익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막 죽으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너무나 쉽게 백기를 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가족들 간에도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도 내 자라는 말을 쓰세요. 주님 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와 뜻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는 나의 마음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본능과 욕망과 감정과도 생각과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눈길과 유혹과 핍박과 방해와도 싸워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놓치는 것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을 놓쳐서 악을 행하면 우리는 악에 빠졌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 한 번 놓치지 않게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예전에 우리 이산가족 찾기 때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흥남부도에서 배를 타는데 아니면 피난 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뒤를 잡고 막 오다가 그러다가 엄마 치맛자락을 놓치는 거예요. 막 포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막 포탄 때문에 숨고 총알이 오니까 막 숨고 하다가 부모의 손을 놓쳐서 그때 부모를 잃은 채 20-30년을 막 고아로 보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그 아이는 뭘 때문에 그 아이는 오직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부모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성도의 싸움은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예수님 손 안 놓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지금 막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 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에 매여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손을 놓을까 봐 우리는 막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린 당연히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함께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택하고 힘써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반대로요.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영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내는 게 영벌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린 썩을 것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린 쉽게 상하고 젠전하고 죽은 것인 세상의 사망에서 나온 거 우린 그거 취하지 않으려고 눈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들을 지금 취하면 안 돼요. 이 썩은 것들을 이 상한 것들을 우리는 영원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는 이런 흉악한 것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들, 우리는 이 거짓말들, 우리는 우상을 숭배는 이러한 것들을 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요즘에는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어떤 것도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하고 썩었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먹을 것이 없으면 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예전 어른들은 유통기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먹다가 탈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가끔 항마사님도 가끔 탈났다고.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 그거 당연히 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만 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 살게 하시니까. 살게 하시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주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해서 전하고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 거듭 일어나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단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슴 깊이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썩은 거 안 먹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에 상한 것들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당연히 싸워야 돼. 이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싸워야 될 일이야.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 선한 싸움 당연히 싸우고 나는 오히려 영생을 취할 거야. 나는 영생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나는 이 영생을 붙들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선택하며 나는 오늘 살아갈 거야.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삶 속에서 힘있게 일어나 움직이고 싸워가고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
부족하지만 이 말씀 밖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